자,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 7가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 7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각자만의 이유를 많이 제시했어요. 특히 이제 닥터 러크만 박사님도 이 관련해서 자기가 또 믿는 이유 7가지 책을 낸 적이 있고, 또 그 외에 각자 바이블 빌리버들마다 왜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해왔어요. 당연히 그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저만의 이유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봐서 좀 총합적으로 제가 제시한 7가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특히 이제 제가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고민을 할 때, 한국에서 처음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이유입니다. 바로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그 외에 기타 다른 성경들을 믿는 미국에만 지금 313가지의 성경들이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더 나왔기 때문에 313가지 성경 이상이겠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독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나머지 313가지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유독 다른 부분이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는요, 일반 성도들 중에는 잘 모르고 이것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다른 성경을. 근데 유독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현재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아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하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이 그것들이 여기 주의 말씀들, 복수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만 선포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기록물로 남겨져 있는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인 게,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토록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완전한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 믿음이 아닌 다른 성경들을, 사실 그분들은 다른 성경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선호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을 선호하는 것. 제가 말했죠. 일반적인 성도들, 이 이슈를 잘 모르는 일반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 다니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그게 사실 바른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 가면 이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에이, 설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실까? 설마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받았던 충격이 그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또 내가 다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말하던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충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2가지만 질문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고 믿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가 아닌 이상 네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완벽한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성경이 완벽한 성경입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아주 길어질 겁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을 거예요. 근데 결론만 들어보십시오. 결론은 없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과 바이블 빌리버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완벽한 성경이 지금 있다 또는 없다. 결국 제가 군대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제가 미국에 살 때 알았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요. 제 간증에도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루에도 한 6시간에서 9시간씩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관련 서적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본학책, 본문 비평책, 고등 비평, 저등 비평책들도 보고 성경들도 비교해서 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완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게 지금 현대 원문 비평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왜 계속 쏟아지고 있느냐? 왜 계속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의 성경들이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원래부터 완벽한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 이거다라는 믿음인 거죠. 자, 개혁 성경 및 이제 가톨릭 사본들의 영향을 받은 곳에는 이것들을 근데 특히 이제 영어로는 them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고 해석의 차이인데 이것이 번역할 때 한국어로는 그것들 하면 사물이 되는 거고 그들 하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큰 차이가 특히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이거를 그들로 봤어요. 이건 해석이 들어간 거죠. them이 영어로는 그것들도 되고 그들도 다 되는데 이건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어가 더 안 좋은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에는 믿음에 따라 이 them을 사람들로 보느냐, 사물들로 보느냐. 여기서 사물들은 이제 주의 말씀들이겠죠. 생명이 아닌 뭐 사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지만 그것들로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들로 보느냐라고 계속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나로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뜻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혼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번역하면서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것도 정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개혁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의 이제 영향을 받은 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었어요. 이전에 시편 12편 6, 7절 그 전에 이스라엘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라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단복수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그들과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이제 국어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단순한 문법이에요. 보통 이 them처럼 이런 것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실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명사는 보통 그 앞에 있는 실명사를 지칭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복수는 뭐가 있는지 보세요. 복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가 하나 말고 여러 가지죠. 단수는 하나고요. 주의 말씀들 복수가 여기 있죠. 순수한 말씀들 복수가 여기 있죠. 흑도간이 단수죠. 은 단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복수에 지칭하는 거는 제일 가까이 있는 복수는 뭐예요? 주의 말씀들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요거는 그들로 하고 요거는 그것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치사 선택해서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냥 문법으로 생각해도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경에 없는 약속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여줄 때면 요런 걸로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제 논쟁을 만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존의 약속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쉽게 보여줄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보존이란 단어 없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보존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절대 안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속성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과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반짝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이 반드시 지금 현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말씀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잃어버리시는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완벽한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common faith,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믿음, 모든 그리스도인에는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믿음, general faith라고도 표현이 할 수 있어요. common의 general의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그 완벽한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이블 블리버가 아닌 원본 블리버들은 없습니다. 말을 장황하게 할게요. 사실 그게 원본이 어떻고 필사본이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은 돼 있는데 완전한 성경은 아직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해요. 제가 인용한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인데요. 단어 하나까지 오류 없게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책.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단어 하나까지 오류 없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너무 멋진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모호성은 원본 성경에만 국한된다. 근데 원본이 지금 어디 있나요? 단 하나도, 단 한 조각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원본이 남아있는 그 종이 조각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종이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종이가 어떻게 수천 년을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일부러 막 수천 년을 막 보존하려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막 진공 상태에서 막 특별히 보존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 아니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냥 보존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다 읽으라고 주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안 달아 없어진다? 그거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원본에만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있다. 원본만 그렇다라고 말하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본 안에 원본 성경의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됐다. 그러면 어느 건 포함됐고 어느 거는 안 포함됐습니까? 그건 내가 정해줄게. 근데 학자마다 다 주장이 달라요. 어느 학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권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황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주장 그대로를 답습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성경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이 책을 보면요.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러한 방대한 양의 사본들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여 연구해서 소위 원문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 본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들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학위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복원을 해놨으니까 우리 거 신뢰하십시오.
근데 몇 년 안 돼서 또 다른 학자 집단이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거를 신뢰하십시오. 계속 나오죠. NIV, ESV, 뭐 NLT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본문 비판은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점점 더 우수해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원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보민피가들이 이 고단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이 학자들을 높여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점 더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회복하려 기대할 수 있다. 본문 비판은 한문 이상 법론적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또 새로운 고대 사본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점점 더 발전될 거고 점점 더 많은 사본들도 발견될 테니까 우리는 점점 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화론적 관점이죠.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패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책을 단수로도 표현하지만 복수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동시에 66권의 책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녀로 표현하기도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으시고 직접 명령하셨다. 이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은 현재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어느 성경인지를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맹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찾아간 거예요. 역으로 알게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믿는 거죠. 바이블, 성경이죠. 근데 원본 빌리버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원본 조각들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원본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존재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원본에 가까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보존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원본 빌리버는 성경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재는 불완전한 사본만 있다.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학자들이 그 말씀을 정해야 된다. 결국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까? 네 라고 하면 정통주의자고요.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아니요 하면 자유주의자예요. 여기서 만약에 50% 예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신정통주의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자유주의예요. 자, 100%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고 안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신정통주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정통주의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면 바이블 빌리버고요. 아니요 하면 원본 빌리버고예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현재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까? 예스라고 믿으면 바이블 빌리버고요. 노라고 믿으면 원본 빌리버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원본을 믿는 사람들인지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아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Holy Scriptures. 자,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알았는데 뭐예요? 원본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이미 구약에 적게는 400년부터 많게는 1800년 전에 기록된 원본들을 어릴 때부터 읽어온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 집안은 엄청난 집안인 거죠. 역사의 길이 남을 집안인 거예요.
아무도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필사본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필사본들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구약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기록될 때만 해도 아직도 신약 성경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영감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구약뿐만 아니라 원어들뿐만 아니라 번역본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영감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감이라는 단어에는 호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가톨릭식 해석입니다. inspiration은 spirit을 in, 영을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역사한다는 말 뿐입니다. 영감이라는 사전적 단어의 뜻도 그렇고 inspiration의 사전적 뜻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졌죠. 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손에 뭘 주시겠어요? 당연히 성경 기록들,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성경 기록들을 주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성경 기록이 내 손에 없다? 그럼 하나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떤 형태로든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당연히 주시는데 최초의 그 원본이 주어졌을 때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30절 제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제가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희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시편 119편에 표현을 하죠. 진리라고도 표현하고 공의로운 법규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내 앞에 두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도 그것을 두어야 되잖아요. 자기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자기 앞에 두어야 돼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법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 앞에는 공의로운 법규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44절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법을 영원토록 계속하여 지키리라. 법이 정확하게 있어야 지키죠. 자, 우리나라 헌법도 일개 국가의 헌법도 한 단어도 바뀌면 안 돼요. 헌법을 제시할 때 한 단어도 바뀌면 안 됩니다. 한 단어도 없으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볼 수 있게 문서화돼 있고 눈에 볼 수 있게 선언을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모든 재판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안 주신다고요? 아이고 원본인데 원본이 사라져서 없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가까운 거를 기반으로 판단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죠? 그 완전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혼을 회심시키죠. 혼을 회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그것도 지금은 사라진 코인의 헬라어를 할 줄 알던 그 당시의 1세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가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언어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선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탄생해서 곳곳에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시는데 원본만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원본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히브리인들만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현대 히브리인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죠.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대 히브리어랑 다릅니다. 그렇게 구사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현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 뿐 온전하지 않다라고 믿는 게 원본 빌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믿느냐, 결국 이 차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느 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수십 권의 책들을 보고 성경 번역본들을 읽어보고 했는데 혼란스럽기만 하죠. 각자 주장이 다르니까. 각자 강조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결국 각자가 낸 결론만 봤을 때도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에 저는 하나님께서 왜 유독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이것만 해도 큰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성경 본문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 본문이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메인 캐릭터, 히어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성경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을 시험하라 했을 때 보면요. 영은 말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시험하라고 했죠. 다 믿지 말고.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영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다라고 했거든요. 말과 영은 관련이 있죠. 호흡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은 있어요. 영이 호흡이다는 아니에요. 영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은 말과도 관련이 있어요. 말이 곧 영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의 테스트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인성과 신성 둘 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가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인간이 돌아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를 시키는 것을 보니까 그 313가지의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니까 가톨릭 사본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예수님을 드높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개역 성경에 경건의 비밀이다 그랬죠. 비밀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비밀이야. 그럼 비밀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로운 거지. 이걸 신비롭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지 입 다물면 안 돼요.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하면 그냥 문맥상 예수님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신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바꾼 거죠. 사실상 헬라어에서는 짝대기 하나만 빼면 돼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세오스인데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세오스를 간략하게 축약할 때 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짝대기 하나 빼면 오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히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카톨릭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히로, 갓이 아니라 뉴 카톨릭 바이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 8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통째로 삭제가 돼 있죠. 개역 성경에도 그렇고 NIV에도 그렇고 NCB에는 가로로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했다. 경배는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경배는 하나님께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았어요.
천사의 개념과도 연관돼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할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the Son of God.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다가 그것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경배했는데 이거는 절했다. 절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앞에도 합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가 뭐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특히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절을 하죠. 왕한테도 절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절은 경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윗 왕 앞에 절을 한다든지 천사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동양식 표현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을 하면 그냥 사람을 높인 것뿐이지 경배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격화시켰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worship, 헬라어로도 너무나 당연하게 경배인데 일부러 알면서 절로 바꾼 거예요. 다 이렇게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경배를 절로 바꿨죠.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자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뉴 카톨릭 바이블에도 카톨릭 성경에도 빠져 있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를 정말 한 구절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개혁 성경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 개혁 개정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뉴 카톨릭 바이블에도 there are three witnesses 이렇게만 해서 끝납니다. 삼위일체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누구나 봐도 명확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부분. 이게 텍스트, 이 본문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희한하게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성경과 아닌 다른 성경은 아무리 수백 가지가 많아도 결국 이 두 가지 종류로 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이 낸 열매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어떻게 나무를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겠죠. 자,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개혁, 대각성, 대부흥을 이끈 주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11년도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400주년이었죠. 1611년도에 나왔으니까 2011년도가 그때 미국 상하원이 둘 다 미국에는 이제 우리는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만 있고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종류의 국회의원만 있지만 미국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상하원이 공표한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미친 공헌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은 이 팜플릿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거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성경 설명할 때 얼마든지 나눠주셔도 돼요. 저희가 다 소진하면 진리침례교회에서 또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수백 가지 일상 표현을 포함하여 영어를 형성하는 데 독특한 공헌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 언어는 수많은 시, 연설, 설교, 음악, 노래, 문학 통해 미국 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읽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건국 문서와 그렇죠? 헌법을 포함한 건국 문서와 그에 따른 법률에 담긴 시민 정부 개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공무원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공무원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성경이 끼친 탁월한 영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성경을 우리 공화국이 기초하고 있는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널리 배포된 책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등등으로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지만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미국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죠.
일단은 그 400주년 기념식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에서도 얘기했죠.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교회의 종교 개혁 역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종교개혁, 대각성, 대부흥 등을 쭉 이끌었죠. 그 부분들 제가 좀 뒤에 설명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을 보면 권능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죠. 어떤 종파나 국적, 인종 상관없이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면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여과 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로 수호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침례교도들이지만 사실은 종파, 인종, 국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고 그 열매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압도적인 역사 증거가 보여준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상 그 소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도 불리는 그 대각성과 대부흥 시대를 그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전생에 나왔거든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모국어로 말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교사의 역량도 큽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간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도 제가 보면은 태평양의 섬들, 태평양의 섬들 가기 너무 힘들어요. 호주에 그나마 가까운 솔로몬 제도라는 그 태평양 섬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갈 때 비행기를 4번 갈아탔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필리핀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파푸아뉴기니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솔로몬 제도로. 근데 솔로몬 제도에서 제가 목적지로 하는 그 섬까지 또 경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가기 힘들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관광이 전혀 개발 안 돼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오지들도 결국 제가 뭐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지금 나우루, 통가, 제가 하와이에 살았으니까 하와이에 있으면은 그 통가 사람들이나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 이런 태평양 섬들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가 진짜 위력이 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국제학교를 미국에서 다닐 때 한 50개국에서 왔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그 애들이랑 제가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 영어로 소통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도 않고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중국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영어로 결국 소통한 거예요. 바로 옆 나라 사람들인데. 자, 그런 영향력들. 그런데 그 영향력 저변에 선교사들이 계속 가가지고 많은 혼들을 이겨면서 영어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 또한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흔드는 거죠. 그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때문에 신성한 지식의 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0만 명의 미국 식민지, 그 당시는 9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주민 약 80%에게 설교한 조지 휘필드. 이 조지 휘필드는 나는 무릎을 꿇고 성경 기록들, 그 말한 성경 기록들, 킹제임스 성경이죠. 읽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책들을 제쳐둔 채 가능한 한 모든 구절과 단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내 혼의 진정한 음식과 음료가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위로부터 오는 신선한 생명과 빛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걸 매일 이 능력을 받았고 신선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속 발현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증거입니다. 자, 19세기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인물인 찰스 피니는 핵심은 교회의 과거나 현재 관점과 일치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한 게 킹제임스 성경 든 거죠. 그가 일치하는가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전 세계를 자신의 선교지로 삼은 전도자입니다. 나의 근간은 성경이다 했을 때 들고 외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들의 구원의 희망을 둔 구세군의 창시자 이 윌리엄 부스죠. 이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다 했을 때 흔들고 외치고 설교했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평생 3,500편의 설교를 남긴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말년에 약간 헷갈락하기 전에 그 전체 대부분의 왕성하게 활동했던 모든 기간 동안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의심 안 했어요. 마지막에 헷갈렸어요, 잠깐. 그런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 동실에 살았던 D.L. 무디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믿고 했던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기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지 않고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그런 걸 의심 안 했죠. 자, 좋은 책들을 많이 보라. 그러나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했던 D.L. 무디도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D.L. 무디도 나는 성경이 영감 받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매일 교제했고 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에는 1900년대부터 미국 현대 성경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악한 열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의 그 거의 유일한 성경이었을 때는 금주법도 있었어요. 술도 금지였어요. 사실상 우리가 통계 과학적으로 보면요. 술이 마약입니다. 마약의 일부분이에요. 중독성은 심지어는 마리아나보다 더 강합니다. 네. 자, 그런데 술은 대다수에 그냥 허락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엄격하게 술까지도 금지를 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나중에 그 금주법을 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이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가 계속되죠. 지금 현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 마약이 만연한 곳, 이런 악한 것으로도 더 많이 생각할 겁니다. 한 세대마다 이혼율이 2배 상승했고 10대 자살률은 3배 증가했고 폭력 범죄는 4배 증가했고 수감자 인구는 5배 상승, 사생아 출생은 6배 상승, 음행하는 자들의 수는 7배 상승했으며 동성애 합법의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전 세대는 훨씬 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었다.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제가 네 번째까지는 하고 다섯 번째부터는 2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이 번역된 방식 때문에. 자, 이것이 무엇인가? 번역된 과정, 보존 과정, 이 권위, 정직성 등등을 한번 포괄적으로 볼게요.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 같았다. 권위가 있었다. 이것에 놀랬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해요. 서기관들 보통 학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학자들하고 말하듯이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도 좋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학자들의 말투는 이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런 것으로 보인다. 뭐 등등으로 책임 회피 또 왜냐하면 또 부정확한 걸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뭐 아주 위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뉴스에서 낼 때는 500만 년 전 6월 발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책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할 때는 이미 이제 500만 년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다. 아주 간결하면서 권위 있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셔서 왕의 말씀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우연히도 하나님 말씀 자체도 왕의 말씀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으로 집대성 돼가지고 출간될 때도 왕의 권위로 출간된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당시 때만 해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해서 54명의 최고의 학자들을 임명하라 해가지고 진행이 됐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47명이 학자들이 6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각각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죠. 근데 그 전에도 나온 성경들이 계속 정년되어 나왔었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또 정년해서 나온 성경이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 정말 참 독보적으로 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제네바 성경에서도 일부 나타났던 현상인데, 킹 제임스 성경이 하면서 사실 거의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간행처럼 여겨지던 외경을 넣는 거는, 왜냐하면 카톨릭 문화권이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외경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외경을 성경에서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록처럼 넣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이런 거예요.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구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간행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는 심지어는 아예 부록으로도 빼기 시작했고, 완전히 부록에서도 완전히 삭제된 게 이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미 빼기 시작해서 없이 나온 책이 더 많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본들, 그 당시에 총망라할 수 있는 모든 사본들을 봐서요. 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하나의 필사본 보고 그냥 뺏긴 거 아닙니다. 번역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표준 원문 하나 딱 보고 딱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영감이 그냥 전이됐다,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존만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영감이 원본 헬라어 성경에 있다가 그게 필사본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번역되면서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사본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표준 원문 완성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헬라어 표준 원문에 없는 것도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특히 구시리아 역본이나 구라틴 역본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교부들의 인용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 수많은 번역본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가치를 두고, 왜냐하면 2세기 때 당시에 구시리아 구라틴어 역본, 그 2세기 그 사도들의 바로 제자들이 있던 그 당시 때 기록된 역본들이, 번역된 역본들이기 때문에 더 가치를 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문 비평학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본문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사본들, 현대 성경들은 오히려 4세기 사본들, 그것도 카톨릭에서 맞는 카톨릭 친화적인 이 사본들에 치중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더 권위가 있고 이게 더 오래된 사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37절, 아니면은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에 삭제되어 있는 구절들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원래 없었다. 나중에 추가한 거야. 킹제임스 성경족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 그것을 나중에 뺀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능력에서도 또 정직성에서도 훌륭한데요. 이 세무엘 월드가 말하는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이탈릭체 사용 규칙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탈릭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로마자로 약간 작은 로마자로 넣었어요. 로만 타입이라는 이 타이핑의 이름입니다. 이거 자체는 다 로마자인데 로만 타입에 또 작게 해서 이렇게 차별을 뒀어요. 지금은 이것을 이탈릭체를 사용했죠. 근데 이탈릭체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것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want,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want를 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원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want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가끔 오히려 오해를 하실 때가 많아요. 예, 영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want에는 부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want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lack of food 이렇게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쓸 뿐만 아니라 want of food 이렇게도 합니다. 아직까지.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The Lord my shepherd. 문장이 안 돼요. 당연히 동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 주 나의 목자. 뭔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기 is가 없어요. 예호바 라아, 여호와라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어로 옮길 때는 정확하게 그 언어에 맞게 표현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다이내믹 이퀴밸런스에서 동적 일치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it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었잖아요. 필사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직하게 이건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언어가 기능을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넣는 거지 이건 원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해요. 근데 이전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NIV나 NCV 보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없던 거 넣었는데도 넣었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수두룩백백합니다. 이탈릭책이 수천 개씩 쓰였어요. 그런데 NIV나 NCV나 뭐 가톨릭 성경들이나 이런 유명한 성경들은 거의 안 썼어요. 아니면 아예 안 썼거나. 자기들이 처음 한 건데도 정직하게 안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다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모인 거니까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왕의 명령으로 모인 학자들은 왕이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것이 출간되면 본인의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다 지금 NIV 번역자들, 뭐 NCV 번역자들, 이런 현대 성경들 번역자들 뭐예요? 번역자들이 다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욕심과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The Brother of Goliath에서 The Brother of라는 이탈릭체가 없으면은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한 건데 골리앗을 살해한 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지금 성경을 모르는 유치원생도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걸 알아요. 그런데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탈릭체로 정직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ESV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본에는 없네? 원어에는 없네? 원본은 이 사람들 못 봤으니까. 원어 필사본에는 없네? 아, 그러면 빼야지 해서 뺐어요. 그래서 오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오류를 만들어봤죠. 분명히 여기 상대하는 다른 사무엘기하와 상대하는 다른 역대기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형제가 죽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류를 만들어봤죠. 근데 NIV는 이렇게 하면 오류인데 그래서 The Brother of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탈릭체로 안 넣었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현존하는 그 어떤 필사본에도 The Brother of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필사본을 보존하겠다고 약속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런 정직성, 또 보존 과정, 그리고 크라운 카피라이트 이 부분은 또 다른데 다루겠지만은 그리고 왕의 권위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게 사용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4번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